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레위기 19장 찾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입니다. 예, 1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 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 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동계소리내 때 세계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신앙의 성장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과일나무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이 성장할 것인지 우리 신앙 성장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성장하지 않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만은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질 것도 더 나빠질 것도 없고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성장을 하지 않지만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고 또 신앙이 뭔가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성장해야 될지를 한번 교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 찾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과일 나무를 심게 되는 겁니다. 각종 과목을 심거든.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어 먹지 말 것이요.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열매가 이제 3년 되기 전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거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 것이요. 그리고 이제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3년 동안 키웠는데 4년 때 과일이 아주 많이 맺혔을 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먹고 싶은데 이게 그 모든 과실을, 거기에 열린 모든 그 과실은 전부 다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리고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5년째는 이제 너희 자신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그 과일 나무가 아주 풍성한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과일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자라고 있구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는 그 자녀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투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애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걸 배우지 않습니까? 짐승을 키우는 사람은 짐승을 낳고 짐승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그걸 신앙과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째 그게 소를 위해 염려함이냐? 그 일꾼들에게 뭔가 중요한 걸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 말은 복음의 일꾼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걸 미리 보여준 것처럼, 그러니까 일상 모든 생활이 신앙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과일 나무를 심고 키우는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과일 나무를 심어서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고 4년째는 먹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먹어라. 이런 거 보면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일 나무를 키우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과일 나무를 키우면서 저것이 바로 내 모습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싹이 나와서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라, 좀 시원치 않은 걸로 여기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도 태어나면은 그 어릴 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3년 정도 지나고 이제 그러면 제대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것처럼 과일 나무도 3년 정도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4년째가 되면은 이제 열매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째부터는 너희가 먹고 순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서를 가지면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축복하는 것을 경험해 줄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23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먼저 과일 열매를 얻으려면은 뭔가 좋은 종자를 심는 게 중요합니다. 사과를 많이 거두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사과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배를 거두려면 좋은 배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 제대로 된 씨를 심어야만 제대로 이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에 씨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은 실로 된 것이 아니요 썩시 아니라 실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 씨 뿌린 비유에서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가 제대로 심겨져야만, 그래야만
정상적인 탄생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씨를 심을 때 정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 씨를 심는 게 아니라 과일 나무 씨를 심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꿈에 뭘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결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몽사를 받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꿈에 뭘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교에 불과하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겨는 생명이 없고 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일나무, 각종 과일나무를 심거든 씨를 제대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회지에서만 살다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려고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도회지 그 병아리를 농사 지으려고 이제 장터에 가서 병아리를 잔뜩 샀어요. 그런데 여유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아리를 사러 왔습니다. 그때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사가십니까? 아이고, 넉넉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병아리를 가져와서 열심히 땅에다가 파묻었거든요. 낙에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병아리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잘 심어야 되는데, 여기에 과일 나무를 얻기 원하면 과일을 얻기 위하면은 과일 씨를 잘 심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 통해서 확실히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도 보면은 이제 1년 된 나무도 있고 2년 된 나무, 5년 된 나무, 10년 된 나무, 20년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거듭나도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 또 2년 된 사람, 3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20년, 30년 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있는 것처럼 많은 종류의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하기를, 싹이 나도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래서 그걸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날 때까지는 이제 이걸 좀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든지 나무도 한 3년 정도 지나야만 이게 좀 제대로 되겠다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기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교육은 보통 3년이잖아요. 뭐든지 하나 기본적으로 익히려면 3년은 걸립니다. 고등학교도 보통 3년 정도 익혀야만 뭔가 제대로 익힐 겁니다. 다니엘 1장 보면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왕이 훈련시킬 때 몇 년 기르게 했습니까? 3년을 기르게 해요. 3년을. 적어도 뭔가 기본적인 거 익히려면 한 3년은 걸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삼낫을 밤낮으로 이제 가르치다고 했는데,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지나야만 그 제대로 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갓 구원받은 게 구원 안 받았단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도 적어도 한 좀 세월이 좀 지나 봐야만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 나무도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있지만은 3년 정도 될 때까지는 부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4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5년째부터는 너희들이 먹어라. 자, 이 과일 나무를 심는 사람은 목적이 열매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킬 때 성장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형상의 씨가 들어왔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어지다가, 그래서 바뀌어지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또 자라면서 열매 맺어가면서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일 나무도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라는 것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자라는 것처럼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주인이 거름도 주고 필요한 것을 자꾸 이렇게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가꾸는 속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 받았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머리가 희끗희끗 할지도 깨닫지 못한다. 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은 나이가 좀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이 안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백발이 얼룩으로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면 좀 철이 들고 좀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공급받아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월만 계속 보내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서도 백발이 얼룩으로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노도다, 이런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호세아 7장 잠깐 찾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열방과 혼잡되니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구나. 떡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아닌 것은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이제 세상하고 짝짝하고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방인에게 힘이 삼키고 그 힘이 삼키워서는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세월이 지나면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이 과일 나무, 이것이 이제 자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과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도 자라기를 원하고, 또 먼저는 과일 나무 과일이 맺히면은 4년째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5년째는 자기가 먹는 걸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도 먼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성장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고 성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 우선주의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이제 생명이 우리도 들어왔으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느 쪽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될지, 성장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가 자라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믿음에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게 주고 최고의 믿음을 소유하신 분은 주님이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주님은 믿음에 주시고 또 믿음이 가장 최고의 믿음 가지신 분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먼저 대상 쪽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우리가 예수님께 죄짐을 맡겼고, 그 다음에 우리 염려보따리도 맡기고, 우리 행사도 맡기고, 우리의 장례도 맡기고, 우리의 전존재도 맡기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날이 가면 갈수록 크게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면은 그것이 믿음이 커진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커진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그린 겁니다. 근데 술람 여인이 처음에는 신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랑은 내게 속했고 나는 신랑에게 속했다. 아가서 2장에 나옵니다. 6장에 가면은 나는 신랑에게 속했고 신랑은 내게 속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7장 10절에는 나는 신랑에게 속했다. 처음에는 신랑은 내 거다. 신랑은 내게 속했다. 나는 신랑에게 속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니까 나는 신랑에게 속하고 신랑은 내게 속했다. 나중에는 나는 오로지 신랑에게 속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커지고 전적으로 신랑 중심으로 탁 바뀌잖아요. 그게 이제 신랑 쪽으로 신뢰가 커지고 믿음이 커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일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왜냐하면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전도서 11장에 말씀한 대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이를 생각할지로다. 생을 살아가면서 캄캄한 날은 많은데, 원래부터 캄캄한 날은 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 거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크면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레위기 11장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곤충 중에는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 단 뒤에 뛰는 뒷다리가 있는 것은 정하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 자손으로 살면서 땅에 발을 붙이고 기어다니는 건 다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어다니는 것은 뭐 장애물이 큰 게 딱 나타나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뛰는 뒷다리가 있는 곤충은 딱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는 거 자체가 쉽게 말해서 뒷다리가 커지는 겁니다. 뒷다리가. 그 뒷다리가 아주 크면은 장애물이 있어도 훌쩍 넘어갈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작을 때는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도 끙끙 싸매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드러눕습니다. 믿음이 좀 커지면은
맡길 것은 주님께 딱 맡기고 탁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가 더 커지면 염려해야죠. 염려해서 안 될 거면은 빨리빨리 맡기고 탁 뛰어넘는,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은 장애물이 장애물로 안 여겨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컸거든요. 믿음이 크면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커지면은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다. 독수리 중에 램펠 독수리는 10,000m 이상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10,000m 이상, 상승기류도 하고 10,000m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10,000m 이상으로 날아가는 비행기하고 부딪혀가지고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은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빛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면 같으리라. 그래서 어려움은 원래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에 다 심기운 것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딱 기대고 사는 사람은 더위가 오고 그리고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어디 나와있는지 아시죠? 예레미야 찾겠습니다. 17장에 예레미야 17장 8절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면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겁니다.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주 확실한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똑같아. 그래서 그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는 조그만한 어려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무는 해에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괜찮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키우면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이게 환경을 기댈 것이냐 말씀을 기댈 것이냐, 그 두 문제를 항상 부딪힙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기대는 게 아니라, 믿음이 크다는 것은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말씀을 딱 기대는 거잖아요. 말씀에 기대는 것이, 그것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커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에 말한 대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보는 것으로 하면은 멀리 못 봅니다.
타조가 눈이 좋아서 사람보다 10배 이상 좋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4km 밖도 훤히 보인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눈하고는 따라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뭐 경제라든가 상황 같은 걸 이제 그 예측한다 할지라도 세상 만사는 정말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불변이고 약속은 불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다 기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쑥쑥 자랄 때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시골 촌동네 사람입니다. 나사렛 축구장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인구수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마리아,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냐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징계로 벙어리가 한동안 됐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가랴도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은 의심했잖아요. 근데 처녀가 아이를 베고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대로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꼭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나이가 적어도 믿음이 아주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믿었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혈류증 앓는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믿음이 큰 겁니다. 어떤 사람 전도지배를 또 다 들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뭐 중간부터 들었는데도 구원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끝에 이틀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코도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주의 종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 믿음이 코도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고 믿음에서 더욱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또 컸다가도 작아질 수 있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는 믿음이 좀 커가고 있었는데 그만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면 보면 나중에 믿음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작년보다 믿음에 좀 더 자라야 되겠다. 믿음이 자랄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은혜를 먹고 자라가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하나님 은혜를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은혜를 아주 충만히 받은 사람은 성경에 두 사람 나오잖아요. 모세,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구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는 넘치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누군지 아시죠? 바울 사도.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은혜를 정말 가장 넘치게 원대로 받은 사람은 모세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 근데 우리는 은혜가 더욱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 얘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전쟁할 때 주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방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양털을 가지고서 물을 꽉 짜니까 물이 막 쫙 나왔잖아요. 주님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양털은 바짝 마르고 사방은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되니까 양털은 바짝 마르고 사면은 이슬로 가득했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양털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양털과 배실로 섞어 장걸 입지 말지니라. 양털은 예수님의 공로 가리키는 거고 배실은 인간 공로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공로와 인간 공로 섞으면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털에만 처음에 이슬이 가득했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처음에 은혜가 가득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바짝 마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고통을 다 받음으로 전 세계에 동서남북 사방에 전 세계에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 안에서 더욱 자라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자라고 은혜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은혜를 자꾸 받아야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굳세지고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시브리서 13장입니다. 시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이 굳세지고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신앙이 아주 굳세지고 마음이 굳건해지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식물로서 음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물은 아무리 가려 먹어도 입을 통해서 뒤로 나가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음식물을 아무리 가려 먹는다 할지라도 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해 은혜를 더 크게 느끼는 쪽으로 자라야 되는데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를 더 느끼려면은 자기 부족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부족을 어디서 하냐 하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 부족을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이 은혜를 잘 받으면은 이제 마음이 굳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으면은 입에서도 은혜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또 행동도 이제 자꾸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에 감사가 커지기 때문에 감사함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했는데 올해는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감사하고, 이 감사함에서 커지는 것이 그게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마음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메말라 가면은 말도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도 은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 말을 아주 쉬운 말 바꾸면은 감사가 커지라, 감사가. 그럼 누구에게 감사가 커질까요? 은혜를 내가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는데, 그래서 더 많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은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은혜를 크게 받고 있다 느끼는 사람은 뭔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세월은 지나가는데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보답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감사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 보답을 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길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작년에도 마음을 낮추고 살았어도 올해는 내가 더 마음을 낮추자. 왜냐하면 이건 법칙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메말라지고 냉랭해지면은 조사해 보면은 어딘가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주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크게 되는 것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은 낮은 곳으로 다닙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주님 은혜는 낮은 마음이 있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보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자신을 얼마나 낮춘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인지 알 수 있잖아요. 사울 앞에서 다윗은 자신 가리켜서 벼룩이라고, 벼룩과 같은 자를 왜 쫓아오셨습니까? 산에 메추라기 같은 자를 왜 쫓아오셨습니까? 아골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낮아지면은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약점거리들 주시고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엮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천국 갔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거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닭의 목을 딱 붙잡고 있는 분이 아니면 그 예언하기 어렵잖아요.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는 3번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뒤돌아보셨을 때 눈이 맞추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주 통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닭과 주님이 연결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우쭐 대려 그러면 닭이 꼭 끼워. 또 5,000명 구원받아도 꼭 끼워. 도로가 살려도 꼭 끼워. 어디 가든지 꼭 끼워 하니까 사방천지에 있는 게 닭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게 교만할 수 없게끔 주님이 딱 만들어 두신 겁니다. 스폴저 목사님도 평생 통풍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통풍. 그래 보면은 통풍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은지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주님이 질병이라는 걸 주시고 우리 주변에도 뭔가 내가 이것만 없으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주님 딱 엮어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우리 마음을 더 낮추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낮추면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1절 나는 사하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을 오구나. 여기에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안 보였는데 골짜기로 내려가니까 안 보이던 백합화가 보이는 것처럼 골짜기에서 백합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주님을 더 보게 되냐 하면은 대체로 낮아질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를 쓰기를 내려갈 때 부한내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갈 때 보았네. 우리가 보면 내려갈 때, 낮아질 때, 낮출 때 안 보이던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참 이게 은혜를 받아야지 감사함이 생기는데 이 감사함이 생기는 통로와 길 자체가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지고 하나님이 큰 은혜 내려주시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구역 모임 가서도 또 주모임 가서도 무슨 모임에 가서든 마음을 낮추면은 신기하게도 잘 들어오잖아요. 간증 들을 때도 마음을 낮추고 들어오면 잘 들어옵니다. 근데 마음을 높이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낮추면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음을 낮추면은 남편이나 아내, 자식 보는 태도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마음 낮추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우리가 지식에서도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식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자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때도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곧 대개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자라야 되냐면은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대학에 입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지식에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자라야 되냐 하면은 성경의 중요성을 점점 더 알아가는 쪽으로 자라야 됩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1년, 2년, 3년, 4년 세월 지나가면서 알 만큼 안다 생각하고 성경을 뒤로 제쳐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구원받을 때 알았다면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야, 성경이 더 중요하구나. 세월이 가면서 더 중요하구나.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성경이 더 중요하구나. 성경의 중요성을 아는 데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주에서 제일 높여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으심이 쉬우리라.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도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익히고 제대로 붙잡으려고 하는 그리고 성경의 중요성을 점점 더 깨달아갈 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알 만큼 안다. 알기는 뭘 알아요?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신비한 게 성경인데요. 나는 알 만큼 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했다는 것은 성경이 그만큼 보통 책이 아닌 겁니다.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52절입니다. 15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건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까지 가는 게 성경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이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잠언에 계속해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정말 날로 더 중요하고 성경이 정말 귀하구나.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캔사스 주에서 폭발 사고가 있어서 한 크리스찬이 실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손이 잘리고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지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제 여기에 입술도 다 마비가 됐는데 가장 그 안타까운 것이 성경을 못 읽는 것 때문에 안타까웠답니다. 그런데 혀에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혀를 가지고서 성경 전체를 4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읽고 주님 앞에 갔다고 합니다. 4번. 혀로서 4번.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사모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경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점점 더 귀한 것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신앙이 제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하나님 붙잡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점점 더 중요하구나, 성경의 중요성을 아는 쪽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 사람의 가치를 아는 데서 자라야 됩니다. 그전에는 영혼이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영혼보다 다른 것이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에 딱 붙잡혀서 영혼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하보다 더 큰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하고 한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쪽으로 자라야 되는데,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쪽으로 점점 커질 필요가 있는데, 사람의 가치를 아는 데서 이게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람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일 생각만 했지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자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영혼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십자가에 펴 죽어가던 강도도 주님은 그 강도, 그 영혼을 보셨어요. 영혼을. 그러니까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하면은, 세상에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지만은 그 쓸데없는 지식도 많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식이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 인생의 목적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는 사람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을 아는 쪽으로 자라고, 영혼의 중요성을 아는 쪽으로 자라고,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날이 가면 갈수록 영혼이 정말 중요하고 인간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지구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 한 사람 없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 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귀하고 귀한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의 중요성을 아는 데서 그전에는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중요해지지 않아지고 있거든요.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30명, 60명, 100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좀 점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주님이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는 풍족한 중에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한 고드란트 한 1,000원도 안 됩니다. 주님이 제일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달란트에 비유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 남길 때 2달란트만 2 남겼을 때 칭찬이 똑같습니다. 양으로 봤을 때는 5달란트가 많지만은 칭찬은 똑같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남겨야 됩니다. 2달란트만 2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재능도 많이 타고났고 능력도 더 많은데 나는 3 남겼으니까 더 많이 남겼다.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하는 거하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거 양 봤을 때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은 그게 얼만큼 사랑이 담겨 있고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담겨 있는지 이런 것을 보시고 얼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10장 보면은 우상들은 다 꾸며졌다고 했습니다. 우상들은 뭐 돌멩이 나무 같은 거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막 옷도 입히고 금붙이도 붙이고 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포장을 제일 많이 한 학설은 진화론일 겁니다. 대략 한 150년 전에 진화론이 생겨서 막 진화론에 대해서 막 옷을 많이 입혀놨는데 벗겨놓으면 없어요. 물질이 사람 됐다 하는데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장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봤을 때는 거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금은 보석이 아닌 것은 다 불타버립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심판대 통과했을 때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주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동기가 불순한 동기로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잘하고 못하는 걸 정확히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교회가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셨는데 잘하는 거 잘못한 게 섞여서도 잘하는 건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동기도 더 순수히 하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새해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뭘 아는 데서 좀 잘해야 되냐 하면은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데 좀 더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야, 이게 시간이 참 중요하구나. 시간의 중요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은 영원하신 관점에서는 천년은 하루같이 작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루가 정말 천년만큼 귀한 거예요. 하루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하루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지식에 절하가야 되는데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래 보니까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수상은 18세기 당시에 그 한 수상이 하루에 평균 한 30번씩 옷을 갈아입었답니다. 저 죽음 건너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나 옷 갈아입다 왔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진지하게 중요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잘 살면 그게 일생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해 신앙생활 잘못해서 할지라도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일어나는 사람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데도 1600년의 세월을 투자하셔서 성경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는데 막 4000년 이상 걸렸잖아요. 재림할 때도 시간이 걸려서 오십니다. 주님은 스케일이 크시고 교회 만드는데도 스케일이 얼마나 크셔요. 거의 2000년 지금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인생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시니까 누가 큰 그릇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 조급해지고 순간적인 결과를 기대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가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대상이 어딘지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쪽에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도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서 자라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사랑에서 자라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는 목적도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하고 사랑을 정진시키기 위한 겁니다.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랑에서 성장하고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많아질 때 그 신앙이 성장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작년에도 사랑을 받았지만은 올해도 주님은 여전하신 분이니까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커지면은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성경에 사랑의 수고라는 말대로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로버트 스콧이라는 그 소령이 하나님은 나의 공동 파일럿 조종사라는 그 책에서 텍사스에서 파일럿 훈련을 받을 때, 조종사 훈련 받을 때 그 텍사스에서 조지아 주에 매번 매주마다 날아가서 잠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걸 이제 파일럿 훈련 마칠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텍사스 주에서 조지아 주가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비행기 몰고 싹 가서 사랑하는 사람 잠깐 보고 근데 그거 자체를 수고롭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면은 수고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의 집 애를 하나 들쳐업고 저 산꼭대기까지 가라 하면 힘들겠죠. 예를 들어 이제 애가 30kg이라 합시다. 너무 무거운가요? 근데 금덩어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 30kg을 합니다. 그 아이를 이제 저 30kg 멀리까지 데려주면 힘들겠지만은 집 거리가 30km인데 금덩어리니까 30km인데 집에 가져가라면 힘 안 들겠죠.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속에 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대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적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적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손 놓고 살았다면 사랑이 식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고 더 많이 수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서 자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데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기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주님이 70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70명보다는 12제자가 주님을 더 잘 알았고 12제자보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주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변화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려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도 세 사람만 데려가죠. 그러니까 12제자보다 세 제자는 주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 때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을 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시편 18편에 말씀하신 대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 나타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은 소돔 고모라 망하는지 몰랐습니다. 소돔 밖에 있는 아브라함이 먼저 알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데서 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자라야 되냐 하면은 교회를 아는 데서 자라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에 대한 지식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 문제를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구원 문제 얘기하고 그 뒤에 그대로 교회 얘기하고 빌립보서는 교제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고 나머지 사도행전부터 전부 다 교회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니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처음에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교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두루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 안에 교회의 중요성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처음에는 주의 장막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주의 집이라 했다가 주의 궁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궁정이라고. 날이 가면 갈수록 참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데서 우리가 점점 더 달아야 되고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지구가 존속되는 이유도 지구상에 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존속시키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이 지연됩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이 있으면 멸망이 지연되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지구를 두시는 이유가 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희생과 수고에서 자라야 됩니다.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희생하자, 헌신적으로 바뀌어야만 그게 성장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 물고기 잡혔을 때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굽혀있는 생선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 바치는 걸,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처음에 양으로 시작하지만 주님이 나중에 말처럼 되기 원하시거든요. 용감한 준마처럼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면은 장관 호령 소리 듣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은 용감하게 달려가는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성장할수록 시간을 주님께 바치게 되고 물질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원한이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을 마귀가 꼭 잡고 있는데 원한이 없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와야 되겠다는 그런 원한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구원받으면 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이기고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간 이유가 뭔지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기를 사사기 8장 19절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너희들이 죽인 자가 누군지 아느냐? 내 형제들이다. 내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마음에 원한이 있는 겁니다. 미디안이 원수라고. 원한이 있으니까 키우고 쫓아가서 적장을 죽이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있고 우리 시야가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점점 커져야만 그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24절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나무를 키우는 목적이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나무를 키우는 목적도 먼저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목적도 하나님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무를 키울 때 열매 거둘 목적인데 제4년에 제일 첫 번째는 무조건 다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 하나님 우선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요. 우선주의. 열매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물질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먼저는 하나님이거든요. 11조도 먼저 주님께 떼서 먼저 주님께 바치고 드리고, 그래서 먼저 여기도 나무를 키울 때 열매가 생기면은 자기가 먹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먼저. 성경 잠언 3장입니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님께서 왜 제4년에 열매가 처음 생길 때 그걸 왜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냐면은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5년부터는 너희들이 먹고 그 이후에 열매가 엄청 맺힐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왜 주님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냐면은 축복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님은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장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유가 없기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한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하면은, 즉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 중심이면은 제5년에는 열매를 먹을지니 너희 과실이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은 열매를 많이 먹게 해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이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라면은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할수록 일을 하게 되고, 교회도 커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그냥 담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도 많이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마음의 결심을 더 굳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마다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주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생활인데, 너희에게 줄 것인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헤아리는 것은 이게 정신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것은 손인데 얼만큼 따지고 헤아리는 이건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헤아리면은 크게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과 헤아리는 것은 꼭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헤아리는 쪽에 크게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주 가장 크신 분으로 헤아려지면은 당연히 순종하는 길을 걷고 말씀에 따르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나왔냐 하면 하나님을 크게 생각했으니까, 크게 헤아리니까 1000km가 넘는 곳을 가잖아요. 룻이 하나님을 작게 헤아렸다면 모압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니까 떠나는 거예요. 리브가도 이삭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고 약속을 크게 헤아리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러 가는 겁니다. 30일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멀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크게 헤아리면은 당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성경의 가치를, 가장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성경을 내 인생에서 크게 생각하고 성경 배우는 걸 즐거워하고 익히는 걸 즐거워하고 성경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 남편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 자식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 자식은 부모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 크게 헤아리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겠습니까? 일꾼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일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귀한데, 형제자매들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형제자매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같이 밥도 사주고 뭔가 희생 수고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불신자 영혼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세계 선교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면은 구원을 크게 하려면 상도 크게 하려야 됩니다. 팔복의 처음이 구원이고 천국이 그 다음에 상급입니다. 주님이 주는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무한하신 주님께서 주실 상과 영광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 우주 안에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계가 1천억 개 이상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구원 많이 받아도 1천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땅에 수고했는데 야, 네 은하계 한 개 네 해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 안에 생한 것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우리가 주 안에 수고한 것은 저 위에 영원히 올라가서 영원히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1년, 2년, 1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거니까 상을 얻도록 다름질을 하란 말이 빈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좀 자랐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더 많은 결실을 낳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형제매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세상의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얽매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열매 맺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올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는 교회와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